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일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일상에서 승부가 납니다. 은혜 받았을 때 감격, 그것으로 신앙을 측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잘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시간이요, 또 동교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 일상에서 그분이 의식되어져서 일상에서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신앙은 일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8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인지 밝히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보이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한 측면으로 볼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들이 보이려고 하면 나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이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가 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나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나는 언제쯤이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처리들을까? 나는 언제쯤이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이 깃들지 않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일깨워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뜻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언제쯤이면 보게 될까라고 하는 그 바람들, 그 바람이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본문을 더하여서 읽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의미를 1차적으로 볼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인생, 내 생각이 다른 것으로 골똘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일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그 본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던 그 까닭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율법에 있어서는 두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율법이 있고요, 하나는 구전된 율법이 있어요. 기록된 율법은 우리가 지금 익히 보고 있는 쓰여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의미하고요, 구전된 율법이라고 한다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를 해요.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이 기록된 말씀할 때,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라는 것들을 세칙으로 더 많이 부연 설명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 15절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회식의 자리, 잔치의 자리, 함께 음식을 뗄 수 있는 자리에 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지금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읽게 되겠지만 더럽다라는 개념이 그런 의미로서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장로들의 전통을 신랄하게 꾸짖어요. 여러분, 더러움의 포인트는 달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각기 생각하는 바, 각기 들었던 바, 각기 이것이 옳아라고 어떤 문화적 또 어떤 환경적 그런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러움의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장로들이 유전에 따라서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떼게 되어지니까 더럽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까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실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의미죠.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지면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아지는 바가 있죠. 깨달아지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좀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으로 공경하는 것은 이제 익숙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익히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하면 그건 충분히 알고, 우리 주님께서 입술로 공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는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 일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크게 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상태가 더럽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냐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주님의 사귐과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는데, 모쪼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멀어진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밝히 보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움의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곳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형제반 십자가 복음학교 하나님의 마음 보는 시간 가운데 복음과 기도라는 과목을 보는 과정이었어요. 아마 복음학교 가게 되어지면 복음과 기도라는 강의를 깊이 있게 볼 텐데, 우리가 함께 볼 때는 좀 다른 각도로 좀 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좀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이런 각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랑 한번 보실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다 그 말인 거죠. 자, 26절 볼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저를 보세요. 더러움의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려고 이 본문을 차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더럽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있게 알려주려고 이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할 때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분간이 간다, 안 간다? 어려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직접 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분간이 간다, 안 간다?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 더 이상 여러분 흔들지 않아요. 분간이 안 가죠.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이 무슨 분간이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분별이 없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대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구하는 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가 구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 그 말이잖아요. 받으신다 그 말이니까. 그렇다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내가 어느 정도 같아야 하나님이 분간을 못할까요?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같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께서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지금 오해할 때, 믿음에 오해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구하는데 열심히 구하는 것과 별개로 종교적 그 행위 별개로 실제 보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들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강단에 쓰면 그런 분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실제는 예수님과 연합함이 없어요. 연합함이 없어요. 그래서 연합함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과 너무 차이 나서 구할 때는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 땅에 있고 싶어 했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서 빨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 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한번 어려우니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이 3차원 세계 안에 살고 싶어 했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서 빨리 4차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다. 전자, 후자? 후자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니, 그냥 온 인류. 한 사람은 지목하면 그러니까 온 인류는 지독하게도 이 땅에 있고 싶어 했다. 어서 빨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하늘로 가고 싶어 했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 얘기예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여러분의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가 구하는 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리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분간형 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고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멘. 그것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게 되어니까 어느 상태예요? 온 인류는 목사의 타이틀을 걸고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목사들조차도 어디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실상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 얘기만 하니까 대답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달라도 판이하게 달라요.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로부터 멀도다. 다시 말하면 더러움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실상 우리의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곳이 아니면 나는 아버지 어떡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간다 한다면 그것이 여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일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봅시다.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쁘대요. 해산하는 날.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지금 해산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어떻게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해산돼야 되거든요.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산달에 되어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어디에서 해산을 해야 될까요? 하늘에 해산해야 된다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늘 아버지께 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속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야만 되기 때문에 안달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습 아니라는 겁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건지 밝히 보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과 또 봐야 되는 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양란이 있는데, 서양란이 있는데 지금 서양란이 내가 보고 있어.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서양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십자가를 만날 때잖아요. 같이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면서 공생애를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은 기적이 좋고 수많은 이적이 좋고 수많은 고침과 바뀜과 변화와 이 땅에서 번성이 너무 좋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져서 저 하늘에 실제 의식되기 시작할 때 그 지점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십자가가 여러분의 눈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연합함이 실제 되는 과정 가운데 그 실제 되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지점. 그 지점이 있으면 누구나 다 여유 없이 밝히 보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보여지는 건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고 그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드시 누구나 일깨워져요. 누가 주인인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깨달아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제가 이 꽃을 보거든요. 꽃을 보는데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진실로 하나님과 연합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 목사 그 흔적이 일깨워질 시점이 되어지면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과 연합함이 이것이구나라고 내 영혼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일깨워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 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 꽃을 있게 한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지금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회중이라고 할 때 여기는 아침 목사가 진실로 하나님과 연합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마주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여러분들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넓혀보자고요. 넓히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남편은, 내 아내는, 이 녀석들은 이라고 믿음으로 한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타까 여기도 하고도 때로는 믿음으로 어떻게 무엇인가 화를 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과 연합함이 실제 되는 그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으로 있게 한 하나님이 보여요. 아내로 있게 한 하나님이 보여요. 이 자식들이 있게 한 하나님이 보여요. 아멘.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제를 있음으로 인해서 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결합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결합하는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가 이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무르익어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극적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소극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날씨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차가웠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데도 봄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 탓일까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와, 날씨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우면 춥다. 비 오면 비 온다. 여러분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를. 근데 주님과 연합함이 있으면은요, 뭐가 보여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인다는 얘기가 그냥 근사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란 얘기입니다. 무엇이 터져 나올까요? 우와 하나님, 우와 하나님, 차가운 대로 차갑게 하신 하나님, 더운 대로 더웁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나를 보게 되어지면 차가운 대로 해석이 생기겠죠. 그 주님께서 그것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아멘.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막 내리고 무엇인가 내가 급히 지금 외부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지금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흐리고 비가 내려서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제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 눈에 띄어요? 하나님이 눈에 띄어지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눈에 띄어진다고 한다면 그 엉망이라고 여겼던 그 환경이 엉망으로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 위해서 다른 섭리가 느껴지게 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이해되시는 분은 받을지어다. 진짜 받을지어다. 뭐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눈에 띄는 거거든요. 소소하게 일상에서도 어떻게 십자가 연합할 흔적이 이렇게 띄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냥 의식이 강하게 밀려오는 일상도 있어요. 우리 일부에도 우리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우리 2부에도 보니까 우리 요한이하고 효민이가 있어요. 요한이 효민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3월달, 다음 달이면 3월달 맞죠? 3월달 이제 아기가 나와요. 같이 와 해주세요. 우리 아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요한이랑 효민이 기억해야 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저도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그 의식이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은총이 나올 때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진통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그냥 완전히 탈진할 정도. 제가 오히려 그냥 들어가 보면 푹 떨었다가 이렇게 보여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막 내가 그 시간에 끼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기가 나왔는데, 보통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기가 나올 때 얼굴이 뻘겋고 하니까 이게 누구지? 뭐 이런 개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커서 이게 금빛이야, 은빛이야 그러면서 같이 좀 웃어줘요. 그 감동이 너무 커서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미지가, 지금도 그 꼬맹이 그 얼굴 펄거면서 그냥 가지런히 눈이 이렇게 감겨 있고, 그냥 이 눈썹이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는 게 지금도 보여요. 지금도 너무 강렬한 의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요한의 효민이 잘 들어야 돼. 그 강렬한 의식으로 살면 안 돼. 그 의식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아멘.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건강 이상이 올 때 있거든요.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오는 충격이 있죠.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오는 충격들이 있죠. 여러분, 암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 암에 대한 이미지가 확 들어오거든요. 사고, 그 환경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환경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음과 있게 됨에 대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부분을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마태복음 7장 8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깊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셔서 저를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본어게인이 이렇게 제2의 다시 거듭남이 저에게 오히려 첫 번째 거듭남보다 더 강렬하게 두는 시점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게서 떠나라 했던 그 말씀, 저는 벼락이 울리는 줄 알았거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대요. 그때 저는요, 내가 지옥 간다라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옥 가는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목사인데, 거듭남이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 생생했어요. 그때 오는 충격은, 그 충격을 지금 표현을 제대로 했으면 아마 여러분이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냥 떨림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위야 무너져라,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이게 이해가 돼요. 바다 깊은 곳으로 숨어서 하나님 모르게 할까? 그래도 하나님 알으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천지야 무너져서 나를 좀 나에게 덮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포착해 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대로 일깨워졌어요. 모른대요.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알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믿음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가가는 그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이 열심이 실제 하나님과 맞닥뜨린 열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믿음이 중요하겠구나. 선지자 노릇했고요,
말씀 전했고요. 귀신을 내어줬고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너를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주님 쫓아갔는데 불법이 뭘까요? 이 순서가 바뀐 것이 불법입니다. 크게 아멘. 있음과 있게 됨의 순서가 바뀐 것. 여러분 믿게 되어지면서 진실로 주님을 알아갈 때 십자가 연합함이 무엇인지 실제 들을 때 십자가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맞닥뜨려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주님이셔야 됩니다고 정확히 십자가 맞닥뜨렸을 때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개념이 일깨워져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체성, 주님의 역사하심, 이 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보여서 하나님이 이 꽃을 주장하셨군요. 할렐루야 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과 결합된 내가 어떻게 이 꽃과 함께 우리가 결합되어지는 역사, 그거 사명이라고 그래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마음이 깊이 일깨워져서 일상이든 아니면 정말 사사로운 일상이 아니라 급격하게 내 이미지가 남을 만한 그러한 일상이든 어떤 일상이든 하나님의 주체성이 의식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심이 보여져서 주님이시군요. 그러지 못한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뜻입니다. 이제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깨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진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실감나지 않게 얘기하면 거룩해야 돼요. 그럼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부담이잖아요. 또 거룩 얘기, 또 거룩 얘기. 그렇잖아요. 거룩해야만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이미지를 좀 전환시키라고 그랬어요. 거룩을 어떻게 설명했지, 목사님이? 다른 것 아니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여기는 옷이 있는데 이 옷에 김장기치가 탁 얹혀지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김장기치도 깨끗하고 이 옷도 깨끗해요. 그렇죠? 합쳐지면, 여기 합쳐지면은요 더럽죠. 김장기치를 담을 만한 그릇에 합쳐졌을 때 깨끗한 거거든요. 이 옷은 이 옷대로 있을 때 깨끗한 거거든요. 마음은요, 하나님이 계실 때 깨끗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내게 멀도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 담겨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원되어지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무릎 꿇는 실제가 어떠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철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어질지어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굳이 주석을 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될 말이잖아요. 벗이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요. 벗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벗의 역할을 해요. 있으면 참 좋고 기쁘고 안락하고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수많은 이 땅의 일들. 근데 주님 말씀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벗삼을 때는 그것 보고 간음이라고 얘기한단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단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얘기한단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당기는,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있어야 되는, 마음으로부터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돈과 재물을 동격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믿음의 행실과 믿음의 상황들이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돈이 하나님과 딱 견주어지니까 부자 청년이 결국 엎어졌던 것은 돈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한 주인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같은 개념으로서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돈을 섬기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힘씀과 있음 갖고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를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18절부터는 정독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몇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즐거워놓으세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위기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까닭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라고 때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까닭은 아닐지. 그런 조바심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그런 조바심은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게 가게 될 겁니다. 26절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즐거워놓으세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동성애가 나오죠. 동성애에 앞서서 욕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욕심. 무엇을 욕구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냥 무엇인가 자꾸 세상을 욕구하고 있는 마음을,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때로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저주 아래에 있는 현상은 아닌지.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십자가 나가는 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28절도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즐거워놓으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일들이 쭉 나와요. 29절, 30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31절까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라고 이게 나오는 까닭.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왜 맴도는 것일까? 왜 내 마음으로부터 버리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까닭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을 향한 향함이 일깨워집니다.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바람들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보게 될수록, 알게 될수록, 가까이 할수록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도 떠나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멀어져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기어이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연합함만이 살 길이구나. 라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며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연합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 살기 축복합니다. 십자가 주님과 연합하면 실제예요. 그 연합했을 때에만 하늘 아버지가 보시고 구분을 안 하셔요. 구분을 안 하실 때에만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요. 한치의 착오도 없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과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뜻이 십자가에서 나 죽고 예수 쫓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들이 멀리 바라보는 좋은 말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 되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 길이 없고 하늘 아버지를 볼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원함이 가득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받들어 주님께 마음 두고 십자가 연합함을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